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 특별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내어주신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또 광대한, 감히 우리 인간이 또 구원받은 저희들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또 감사하고 누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또한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랏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느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여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이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 관한 기록이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을 통한 승리적 통치 그리고 또 메시아 언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1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그 범죄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범죄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오늘 본문인 인구조사의 그 범죄 사건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장 24장은 다윗의 그 생애의 마지막에 벌어지는 사건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그 명령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인구를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이 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속 역사 안에서의
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 이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의 첫째 부분, 1절서부터 9절까지를 하고요. 다음 부분을 두 번으로 할지 또 한 번을 묶어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구절을 또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를 먼저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도록 사단이 속이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는 섭리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절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랬어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이 사무엘 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를 조사하라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의 그 역대상 21장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21장 1절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다윗을 격동을 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게 맞습니까? 사무엘하 24장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역대상 21장이 맞습니까? 네? 자,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 될 수 있고 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그 섭리에 관한 그 내용의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이 그분의 섭리를 통해 나타난다. 이 섭리는 인류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죄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은 이를 단순히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다양한 통치 행위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제한을 가하시기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제한을 이게 더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주관하거나 다스리기도 하시고 거룩한 목적에 이바지하게 하신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게서만 비롯한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나 생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렇게 되실 수도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짓도록 배후에 다윗을 속이고 격동시킨 것은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 그것을 막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다윗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다시 말해서 지금도 아주 빨빨하게 살아있는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속여서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하면요, 요 포인트의 그 결론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사단이 이게 자신이 가로채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단은 마치 인간이
자신이 잘난 의로 얻은 영광인 것처럼 속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참 믿음이 좋은 왕, 믿음이 좋은 사람.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그것을 아주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다윗은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순종을 하면서 매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한 다윗이었었어요. 아니, 그랬던 다윗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많은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왕권을 아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었고, 나라는, 이스라엘은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죠. 자,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에 탁 넘어가면서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잠시나마 이러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의 업보로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사실은 사단이 영광을 빼앗는 거죠. 영광이 사단에게로 가도록. 그래서 같은 내용의 역대기상 21장 바로 앞장에 있는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항상 시편에도 보면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고백하던,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던 이 다윗이, 아니, 자기가 나가서 싸운 전쟁도 아니에요. 사실은 앞에서 벌어졌던 전쟁 보면은 군대 장관 요압이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다 이기고 나서 슬그머니 가가지고 이 적군의 왕의 왕관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싹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던 이 다윗이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인 것처럼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기의 어떤 이 보호를 보여주는 숫자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1절에서 조그만 힌트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그랬어요.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그 전에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또 다윗도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다 지금 여러분과 나눌 수가 없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상태예요. 지금 상태.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성령 충만을 놓친 거예요. 평소처럼 우리가 그 시편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항상 평상시 매일매일 하나님과 아주 깊고 인격적인 1:1의 그 동행과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그런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다윗이 평소처럼 성령 충만했다면은 그런 인구 조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임의대로 하겠습니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1초도 1분도 1시간도 하루도 숨 쉴 수가 없고 지탱할 수 없는 내가 더더구나 구원받은 내가 그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를 순간순간 누리는 것이 이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생명 없이도 나는 그냥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성령 충만함을 놓친 다윗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교만은, 탐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자기 영광을 찾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배경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현실적인 상황에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도 이 인구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대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김정은이 지금 뭐 죽었다,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 식물인간이 됐다, 또 뭐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미국이 뭐를 합니까? 군대 지금 시위를 합니다. 그 공군 병력을 지금 이 훈련에 도입시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대적할 때 그 어린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했던 그런 다윗인데 성령 충만 놓치자, 교만이 들어오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보호해 줄 이러한 병력의 수를 카운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깊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생명의 그 사실적인 교제, 그거 여러분과 제가 놓칠 때 당장 현실적인 이런 상황,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벗어나지?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지금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우리 식구들한테?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놓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그러한 그 현실적인 위기, 염려, 문제, 갈등,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누려진다면은 아무 상관없죠. 자, 그러나 이 배후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다시 한번 그 같은 본문의 역대상 2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의 깊은 사실적인 지속적인 생명의 교제를 놓치는 순간 나의 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사단의 장난이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교만과 두려움과 사단과 일맥상통하다고 하는 것, 이거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아 죄에 빠진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복음을 통해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섭리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죠.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선택받지 못하면 우리 그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한 그 의미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세속적인 그 인구 조사는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볼 때 그냥 세금을 낼 수 있는 그 백성수의 확보와 군사력 정비, 이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구조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구조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인구조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공통점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인구조사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인구조사예요. 두 번째로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카운트를 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6장이에요. 자,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게 해요. 그게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인구 조사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그 14만 4천 하나님의 인구 조사의 숫자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이잖아요. 자, 이토록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편입되어지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하나님의 나라로 꼴이 납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 어마어마한 구속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죄값을 반드시 치름으로 우리 죄값 치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그 죄값을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의인은 영웅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그 죄값에 대해서 이 다윗은 시편 49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 속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네?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속전, 대성물, 대가 이거를 치러야 되는데 치를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속전을 사람들한테 가져오게 합니까? 자기가 시킨 인구 조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속전을 거둘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아야 마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 속전을 걷는 확실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없게 한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 포함해가지고 인간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그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웅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은 선택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인간으로서는 그 속전을 물을 수 있는 그 대성물로 그 속전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그 의인은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꼴인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져야만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꼴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은혜로 믿어져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수가 없는데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하도록 막으신 게 아니라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모든 과정이 그것이 맞구나라고 깨달아진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랑할 그 거리조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자랑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대성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속사의 그 과정에서의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성물 되어 주신 그 희생, 그 대가, 이 대가 없이는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게 직통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이 대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 삶, 나머지 인생, 현실을 보는 눈, 인생관, 현실 속에서의 그 모든 그 문제를 보는 눈, 또 현실 속에서의 여러분과 제가 보는 그 물질관, 그 물질관의 그 바른 물질관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그 물질관,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모든 그 갈등을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여러분과 저의 자세, 예배에 대한 것, 찬양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헌신에 대한 것, 전도에 대한 것, 선교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이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5장 6절에서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상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그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물론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랜시스 볼튼이라고 하는 그 분의 기도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사랑과 존귀를 받으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알려지시고 들리시고 보이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모습과 행동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과 말에서 나타나소서. 사랑의 주님, 제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에게 푹 빠지게 하소서. 제 안에 더 이상 제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슬픔 중에 친절히 위로하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공포를 몰아내소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무익한 말이 제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공연히 부산 떠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거들먹거리는 태도가 없게 하소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나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소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힘과 건강이 되어주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과 혼과 영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게 계시옵소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곧 내 시야를 꽉 채우실 것이니 머지않아 영광이 압도할 것이요 곧 내가 온전히 볼 것이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이 되어 주소서.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